18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자정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현목 형제님 시간이 이렇게 되셨어요? 아유, 할렐루야. 아, 너무 좋아요. 그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여러분, 말씀이 끝나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장 마지막 말씀을 이제 하고 우리가 주일날부터는 이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2장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제 전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풀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풀어지면 오늘도 그냥 허탕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창세기의 그 천지 창조는 이미 그게 설계되어져서 말씀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들다가 요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요거는 좀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쳐가면서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이미 다 설계도를 작성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작성된 그 설계도 안에 그 타이밍에 여러분은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평안함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을 다 작정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것도 없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설계도는 지금 무엇에 대한 것을 설계하고 계셨어요? 누구에 대한 설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시간 타이밍에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설계도는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부터 천지창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설계도를 보고 온 사람 누구예요? 모세가 봤고 또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또 그 완성 계시는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늘을 보고 내려온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는요, 시내산에서 그 하늘의 식양과 모양을, 설계도를 보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는 거침없이 달려갔어요.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를 본 사람은요, 쉴 수가 없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가 3층천에 올라가고 내려온 다음에 그는요,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는 오늘, 그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인간론에 할 때 이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이 배필의 원리는 남자 여자가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남자 여자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너희들이 잘 살아라, 이렇게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건 지금 하늘의 설계도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하늘의 설계도의 그 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부터 인간론을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만약에 이게 배필의 원리였다면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배필의 원리에서 우리가 남자 여자 알콩달콩 살아라, 서로 부끄러움 없이 서로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필의 원리를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배필의 원리를 그동안 인간론 안에서 배필의 원리를 배웠고, 또 우리는 뭐예요? 생명수의 강 안에 늘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를 배웠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배필의 원리를 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해준 짝, 그러면 아담이 죽어야만 하와가 생기니까 내 결혼식에서 내가 정말 결혼관에서 내가 더 죽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초보자, 이건 초등학문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남자 여자의 그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끌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알콩달콩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관은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서로 그냥 부족함 없이 사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배필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관계는 결국 우리 안에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 옆구리를 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이 땅에서 사는 배필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삶 속에서도 필요한 말씀이긴 해요. 결혼관에서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든 만물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을 하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도, 그리고 그 결말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의 삶의 차이라는 거. 여러분, 만약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해줘. 여러분이 공부를 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다녀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죠.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음악을 하고, 여러분이 춤을 추고, 여러분이 모든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초점이 흐려질 때 우리에게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초점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지적하게 되고, 내 결혼관은 이제 다 글러먹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지면 우리는 번영신학이요, 이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도 했고 2장도 했지만 결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목사님, 저 제 사명을 잘 모르겠어요. 제 소명을 모르겠어요. 무슨 소명? 무슨 소명?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다면, 나 이거 직장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직장이 들어가고, 죄 짓는 직장 아닌 모든 직장은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멘. 죄 짓는 직장 말고, 술 파는 거 말고, 몸 파는 거 말고, 그런 남의 것들 도적질해서 뺏는 것 말고, 그 외의 모든 직장은 여러분의 중심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설교들을 본 사람, 하나님의 설교들을 본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달려갈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무엇인가요? 사명자는요, 하늘의 것을 본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라고 하면서 목에다 기부스 딱 하고 그냥 나를 따라라. 누가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지. 자기 노예 만들어 놓고 그렇게 끌고 다니는 죄종들도 너무나 많고, 전도사인데도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가야 될지, 새 예루살렘도 모르고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밥 벌어 먹으려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역자라는 것은요, 하늘의 설교들을 본 사람만이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사역을 하겠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딴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딴짓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이 풀어져야 돼요. 성경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의 수고가 꽝이 돼버려요. 헛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우리의 삶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한 만큼 내 배우자를 사랑해요. 제가 해보니까 딱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내 아이를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요. 이거하고 똑같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의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요만큼 사랑하면서 내 것은 이렇게 벌려질 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제는 정말 설계도를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설교들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안에 뭐를 제거해야 돼요? 돌을 제거해야 돼요. 돌은 여러분의 상처예요. 돌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철학, 삶의 생존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슬쩍슬쩍 하는 거짓말들. 이거 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타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돌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내가 왜 그럴 때마다 슬쩍슬쩍 타협을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은 그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축구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해바라기 공원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3명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제? 다음 주에요? 이번 주에요?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음 주나. 근데 다음 주라고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되게 쉬울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거기에는 누가 공격할까요?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자꾸 일을 만들어요. 오려고 그러면 또 일이 터지고, 오려고 하면 일이 터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것을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데 멈췄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어요.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되었는데 멈췄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기에 왜 밧세바를 목욕을 시키겠어요? 왜 그 타이밍에 딱 다윗이 잠이 깨가지고 또 왕궁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왜 그 타이밍에 보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타이밍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어떤 타이밍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걸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타이밍들이 있을 거예요. 그 타이밍은 절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시간, 상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본 사람은요, 모세가 성을 봤고요, 아브라함도 성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살렘 성을 봤고요, 그리고 또 누구도 봤어요? 다윗도 성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끝까지 달려가다가 어쨌든 이 아브라함 역시도 하갈이라는 여인과 결국은 그 일들로 인해서 여기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정체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다윗 역시도 사실은 그가 전쟁터에 나갔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나요? 언제까지 제가 이곳에 머물러서 맨날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 이상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지키고 사수해야 되고,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마음대로 그냥 훈련 끝나면 그냥 할랄랄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하셔야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다윗은요 그렇게 시험당하고, 누구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쫓다가 결국은 자리가 안전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결국은 무슨 짓을 해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러, 사람이 지는 가장 악한 죄를 지금 다윗은 졌다는 거예요. 오해. 그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달려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인생을 한 번도 다리 펴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본받으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 이거는 예수님 다음이에요. 예수님 다음.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아라. 이것은 지금 굉장한 믿음의 단위에 올라갔다는 것인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설계도를 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설계도. 그게 뭐예요? 하늘의 설계도가 오늘 말씀이에요. 하늘의 설계도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설계도를 알아가는 거, 이것은 반드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한 며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놀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게 유지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아, 언제까지입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너가 나에게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가 있는 거지, 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배필의 원리를 읽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은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라. 그것은 죽음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할 때도 아담을 깊이 잠재웠다는 것은 아담을 죽여서 그 갈비뼈를 뺐다는 것이고, 여자가 탄생하려면 남편이 죽어야만이 아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정말 남자가 여자 앞에서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선악과의 저주로 말미암아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자를 다스리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결혼관계가 세상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이 결혼관계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만 돼요. 집안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집안들의 특징을 보면, 그래도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버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이 조금 안 좋죠? 복종할 생각이니까 깝깝하죠? 신뢰가 안 되는데 무슨 복종이야. 막 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만의 복종을 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남자가 차라리 리더십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뭔가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 야, 저 남자를 내가 저 말 들어도 좀 들을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남자가 내 눈에 봤을 때는 좀 무능력하거든. 사회적으로 세팅도 안 돼 있고, 뭐 백그라운드도 없고, 뭐 들고 있는 돈조차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을까요? 사실은 안 듣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가 남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만이 그 가정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따라가야 될 말씀이지만, 그것이 쉽냐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것을 쉽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집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뭘로 도와주실 거예요, 대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그때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야 돼요.
이걸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손댈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일하시는 건데, 근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남편을 알기를 그냥 발가락에 때만큼이나 알고 이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노력하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예배 안에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없는데 예배 안에 계속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젖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종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이젠 더 이상 아웅다웅 싸우지 않고 그냥 내 입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자는 것이고, 여러분, 오직 예배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를 상처를 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비전과 꿈은 무엇이냐? 내 옆구리에 상처가 나서 영혼이 잉태돼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신 분이 바로 또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 영혼을 해산의 그 고통을, 그 수고를 나는 계속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아이가 부모의 몸에서 10개월 동안 자라서 그 아이를 낳는 그 수고로움, 그게 엄청나게 수고로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하고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아빠도 당연히 사랑해요. 그러나 엄마의 그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내 몸에서 아파서 낳기 때문에. 내 몸에서 배어서 이 아이를 잉태하는 그 기간도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입도 타지, 잠도 사실은 불편해서 막달이 되면요, 이거 이쪽으로 돌려야 되냐, 이쪽으로 돌려야 되냐,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내가 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통스럽게 또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나의 분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나 나나 같은 생명줄인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이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의 그 고통으로 낳은 그런 아픔에 그런 사랑의 그런 같은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믿고 말 안 듣고 그러면 화가 나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잖아요. 다시 기도하고 품고 나가는 게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 안에서 그런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는 교회에서 훈련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옆구리를 찔러서 그들을 잉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 하늘나라의 설계도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의 설계도, 그리고 우리의 결혼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누구를 택하냐? 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아니에요. 이야, 돈 많아, 저 돈이면 진짜 평생 호요시 가겠어,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그래서 결혼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나서 내 자식 키웠다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이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면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사명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렇게 된다면 절대 두 사람이 다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에너지 빼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다툼은 무엇이었나요? 돈 때문에 다투었고, 그리고 서로의 감정, 나 몰라준다고 해서 다투었어요.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도 몰라? 섭섭해. 이러면서 싸워. 결국은 그 모든 싸움과 그 에너지를 소진하는 게 뭐냐? 나예요. 주체가 내가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주체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예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이럴 거예요. 나도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말이야. 나라는 존재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살 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살 때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살 때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답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예수만 위해서 살아 로봇같이 삐리리리리 이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올 때 나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인간이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주관적으로 나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 각자를 세워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내 위치, 나의 중심, 이건 다 선악과예요. 이건 다 죄예요. 이건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를 본 자가 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나 여러분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자리, 이 자리, 저 자리,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막 이런 거 무슨 직업을 가질까, 어디 가면 돈을, 이런 거 여러분은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뀌는 거.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 아멘.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으로 슉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멋진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을 정말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저를 위해서 달려가실 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이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제가 뭐예요? 전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동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동물들을 잡아서 이제 다 각을 떠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딱 불을 피우죠? 그럼 이제 이게 타면서 얘가 이제 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다 보면 마지막에 요만큼 남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마치 우리가 뭘 태우고 나면은 그걸 덩어리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마지막 포도주를 부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태워져 버려요. 완전히 가루로 바삭바삭하게 덩어리지지 않게. 이게 바로 전제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이 땅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정과 이 자아 있잖아요. 이것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죄가 되게, 아주 가루가 되게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정말 여러분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